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늘고 긴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곱게 그리고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에도 마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24시간을 한 단위로 하는 하루라는 마디가 있고요, 7일을 한 단위로 하는 주라고 하는 마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주를 한 단위로 하는 달이라고 하는 마디가 있고, 12달을 한 단위로 하는 해라고 하는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월이란 이런 마디들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역시 이런 마디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것도 2019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마디가 마무리되고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들 이러지요? 새로운 마디, 새해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을 해도 새해에는 건강해질 거야. 이제까지 문제를 안고 내가 이렇게 버둥거리고 있지만은 새해에는 문제가 풀릴 거야. 아직까지 내 소원이 풀리지 않았지만 새해에는 내가 원하는 바람,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새해에는 남북 문제도 풀릴 것이고, 새해에는 북미 간의 문제도 풀릴 것이고, 그러면 새해에 우리 경제도 풀릴 거야. 새해 선거가 끝나면 우리 사회도 안정이 될 거야. 새해가 되면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부흥하게 될 거야. 새해는 가정도 이루게 될 것이고, 취업도 하게 될 것이며, 내 자녀 진학도 하게 될 거야. 새해는 내 믿음도 강해지고, 나도 전도하고 봉사하며 성경도 완독하고 기도도 잘할 거야. 할렐루야. 사람마다 형편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내용은 다를지라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바로 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영육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디, 새해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에 잘한 것이 무엇이며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잘한 일은 새해가 돼서 더 잘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올해 잘못한 일은 그 잘못한 이유를 찾아서 새해에는 그런 잘못이 내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만 바라보며 새로운 복을 기대하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돋이 가는 사람은 많아도 해넘이를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마디 내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새로운 출발하기 전에
지나온 뒤를 뒤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지나온 2019년 한 해를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였는데, 여러분 올해 주님의 뜻이 여러분이 삶이 되게 사셨나요?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에 따라 살지는 않으셨나요? 주님의 뜻이 내 삶 되게 하는 것이 공예회 한 번 더 출석하기, 그리고 성경 완독하기, 그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인데, 여러분 올해 그렇게들 사셨나요? 아니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 하시고 말로 덕을 끼치며 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올해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면 그래야 하는 것은 다 알면서도 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도리어 시험 주고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요? 한 해를 보내는 이 순간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쉽기만 하고 후회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들은 아쉽고 후회스러워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아쉬움과 잘못을 깨달았으면 새로운 마디 새해에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잘못 깨달았으면 여러분 덮어버리지 말고 털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잘하기 원하면 잘못한 것을 덮고 갈 것이 아니라 털고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덮으면 안 돼요. 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잘못과 아쉬움을 털고 가는 방법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며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나와 관계된 그 사람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었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담긴 여러분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
내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한 것 없는 몸 용서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나님 올해 너무나 게으르게 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게을렀습니다. 봉사 생활에 게을렀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욕심에 끌려 살았습니다. 불신 문화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분이 꼭 회개해야 될 일들, 여러분 주여를 한번 두 번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털고 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해를 맞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를 두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허락해 주시면 새로운 아버지 출발을 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새로운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하며 금년 한 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생활을 게을리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봉사하지 못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았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욕심에 끌려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신 문화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충했던 아버지 거역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내지 못하고 더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출발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아쉽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했으면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쉬웠던 일,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회개함으로 털어버렸으면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출발을 새롭게 다르게 시작하자. 여러분, 새 출발을 다르게 시작해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2020년이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202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019년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던 거 다 털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을, 좋은 일을 누가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돋이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해를 구경할까요? 여러분, 해를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해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에 바라는 소원을 빌려가는 거예요. 해를 향해서 손을 모으고 복을 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진학하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 새해를 바라는 소원들을 빕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빈 소원이 해가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복은 해를 만드신 분이 주시지 해가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복은 사람을 지으신 그분,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창조자 하나님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복받는 방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그래서요? 청종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무엇이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요? 복이 임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 근무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림도 해야 되고, 어른들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려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되 어느 정도로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면 적어도 1년에 이 책 한 권은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앞으로 계속 읽으시고요, 아직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 한 번 읽으시겠습니까? 언제 읽으시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려면 하루에 4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4장 읽는 시간이 10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는 사람이 하루에 10분도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연합 예배 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내년도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전 구역, 전 교인들이 성경에 일독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구역장이 오늘 읽을 성경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카톡에 띄우고, 그것을 보고 읽은 성도들은 바로 카톡에다가 저 읽었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하게 하고,
안 읽은 분에게는 재촉해서 빨리 읽고 보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 읽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날 또 구역장이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입니다, 그래서 또 같이 읽고 또 확인하고 격려하고, 이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마음 먹어서 성경 읽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주일학교별로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들은 것은 여러분 실천할 때 그 말씀 속에 담아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1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요? 듣고. 여러분 삼가 듣는다 그 말은 주의해서 새겨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삼가 주의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마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뭐로 뺏어가느냐? 3S로 뺏어갑니다. 3S라고 할 때 첫째 S가 섹스입니다. 두 번째 S가 스크린입니다. 영화예요. 여러분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가 스포츠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보세요. 다 이 세 가지에 다 정신 팔려 있습니다. 섹스에 정신 팔려 있든지, 아니면 영화나 컴퓨터나 TV에 정신 팔려 있든지, 드라마 보든지, 아니면 스포츠에 정신 팔리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시간 다 뺏기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왜 못 읽느냐? 시간 없어서 못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느라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느라고, 드라마를 TV를 보느라고, 스포츠를 즐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도 못하는 세상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지 못하고 그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눈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의 귀가 설교 말씀을 더 듣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듣는 자, 삼가 듣고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또 복 주실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은 복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았으면은 여러분 그 받은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듣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 때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약속받고 여러분 지켜 삶으로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밤중 새해 첫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새 출발하면서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해 2020년 새해를 살면서 이 시간 함께 읽고 함께 듣고 있는 이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짐을 해야 돼요.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은 복을 약속받는 것이고,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니, 새해에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설교 말씀 듣고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짐대로 여러분 2020년도 말씀 가까이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 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살면,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탁월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인구 6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입니다. 경상남북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이. 근데 그 땅 60%가 사막입니다. 게다가 2억의 아랍인들에게 포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0%가 사막인 땅, 땅도 좁디 좁은 땅. 여러분, 2억의 아랍인들에게 포획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미약하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의 최강 미국의 과학과 경제와 금융 분야를 지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GNP가 우리보다 높고 일본과 영국, 프랑스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탁월한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탁월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우리 뛰어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경쟁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나왔는데, 젊은이들, 여러분, 백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 없이 사는 환경에서 이 경쟁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 하나 있어요. 그게 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오늘 여기 나온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켜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어떤 복 주시느냐? 3절 6절 한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도 복을 받으며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고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라고 하는 이 곳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예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사업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고 학교에서도 복을 받고 군에서도 복을 받고 국내에서도 복을 받고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복을 받고 해외에 파견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탁월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해가 되어서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기 위해서 일어난 누구를 그러세요?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누구를? 적군들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의미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대적들 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를 해치려는 마귀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생기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해를 끼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올해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이용해서 득을 보려는 사람,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뭐하게 하시리라? 패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약해도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기겁하여서 도망갈 때는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온 작년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내 편 되셨던 하나님, 올해도 내 편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온 질병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우수사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극복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강한 마귀 원수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담대함으로 불안정한 세상살을 해야 되는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는데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 복을 주시느냐? 맨 앞에 여호와께서 뭐 하사 그래서요? 명령하사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필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나에게 오게 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 명령 안 하시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내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명령하실까? 죄 짓는 사람에게 복을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라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라고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받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명령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달아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복받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자, 어디에 복을 주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어디에 복을 주신다고요? 내 창고에. 그래서 창고에. 여러분, 여러분의 창고 여러분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 창고가 금고예요. 아이고, 금고가 어디가 있어? 통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가 여러분 창고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담았다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 들어있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에 돈 들어있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담겨진 열매, 많든지 적든지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보람된 것에 쓰여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작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적은 열매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좋지 않는 일에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여러분,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뭐 되게 하신다고요?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된다고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멋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복을 더 많이 받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도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세상 사람들 속에 살지라도 불신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고 읽고 듣는 일에 힘쓰고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다가 금년 한 해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 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